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기회비용이라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말만 들어도 기회비용이 뭔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좀 어색하죠? 못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이라는 건 선택의 경우가 있어요.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이거를 선택을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포기했을 때 그 가치, 비용 이런 걸 갖다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손에 두고 저울질하는 거죠.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봤잖아요. 하와를 따라서. 아담은 뭘 선택한 건가요? 나는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하와와 함께 쭉 살고 싶어.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럼으로써 뭘 버리게 된 거죠? 영생이라는 기회비용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가인이 지불한 기회비용을 한번 볼까요? 가인은 어떤 거였어요? 가인은 나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내 방식으로 내가 키운 곡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했더니 뭐가 포기됐어요?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같이 예배해서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동생을 해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게 만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지불한 건 어떨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면 그러면 그 전에는 이거 안 했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노아는 재산도 많고 해서 인정받고 비웃 막 손가락질했잖아요. 쟤 뭐 하는 걸까? 방주 지르는 동안 그랬잖아요. 그런 게 노아가 지불한 기회비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불한 기회비용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딱 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의 안정된 삶과 아니면 더 좋은 땅, 그걸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걸 자기가 과감히 또 버린 거죠. 또 모세가 지불한 기회비용은 어떨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이집트 왕자, 우리 영화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아주 안락함과 정말 왕자로서의 지는 이 편안한 지위를 노리고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이죠. 또 유다는 어떤 기회비용을 했을까요?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원래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지금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런 배신자가 된 거가 됐죠. 스데반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데 스데반은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순교한 첫 집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지불한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학교 정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기회비용을 치르셨나요? 일찍 일어나셨죠. 저도 오늘 하다 버스를 눈앞에서 놓쳤어요. 그래서 택시 타야겠다고 택시 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서두르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거고, 또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고3들에게 다 안식일을 주 7일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내가 그렇게 지키려면 학교도 안 가는 학생도 있고 공부도 학원도 안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자기 기회를 다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옛날에는 주 5일 근무가 아니었어요. 그럼 저희가 가장 큰 청년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 그걸 못 구해서 안식일 때문에 많이 시험을 당하고 또 그래서 좋은 직장 못 가지는 경우도 많았죠. 지금은 주 5일 돼서 너무너무 편하긴 해요. 너무너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안식일도 지킬 수 있고. 그런데 그 대신 뭘까요? 근데 전 예전에 비해서 간절함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식일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저는 격주 근무했던 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격주 근무 때마다 휴가 내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간절함보다 요즘 편하니까 그 간절함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앙하는 즐거움은 뭘 얻으려면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도 포기할 수 있죠. 그리고 헌금 생활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려면 이 헌금을 내는 제가 이렇게 항상 떼어놓잖아요. 급여를 받을 일정 부분 이렇게 떼어놓는데 이걸 안 떼어놓고 그냥 썼으면 사고 싶은 거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11금이라든지 월정 헌금이라든지.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니까 이걸 항상 받자마자 항상 따로 떼어놓는 그 즐거움이 더 무시 못할 즐거움이라 또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저희 성도님도 많이 봉사해 주시잖아요. 또 이런 거는 남들보다 더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했었고,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새벽 기도를 축복이 있대요. 새벽 기도를 축복하려면 어떤 걸 또 희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조금 더 잘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앙적인으로 자녀를 키우기로 결심하면 특히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성적을 만약에 너무 엉망으로 받았다. 그럼 자녀한테 뭐라고 할까요? 한솔희 집사님은 공부 열심히 해라. 부드럽게 세게 얘기하시죠. 화가 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내가 정말 모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사 성도라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풍풍 풍부나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자녀 성적표를 딱 보면 화가 나죠. 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흥분된 상태에서. 근데 요거를 이제 부모님 애들한테 모범이 되려면은 나부터 그러셔야 되니까 이런 걸 조금 더 스트레스보다 항상 부드럽게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남편도 신앙을 잊기로 선택함으로 인해서는 어떤 걸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잔소리.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남편들이 잔소리를 안 들으면 삶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항상 잔소리를 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애들도 아닌데 항상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게 되시죠. 저는 반대의 경우로 제가 맨날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근데 만약 내가 정말 내가 우리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잔소리를 하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부드러운 잔소리. 근데 사람이 부드러운 잔소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게 되고 내가 잔소리 함으로 인해서 또 풀면 약간 풀어지는 게 있잖아요. 큰 소리 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남편이 한 20년 동안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맨날 하냐. 내가 그래도 안 바뀔 텐데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난 이 말도 못하면 난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데요? 아침에 7시 남편이 항상 전철역까지 데려다 줘요. 그럼 7시 반에 만나기로 하거든요. 근데 7시 반에 차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7시 반에 항상 안 나와요, 제가. 항상 화장실 갔다 뭐 했다 핸드폰 놓고 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항상 7시 33분에 출발을 해요. 근데 제가 차를 전철 시간이 41분 걸 타야지 지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빨리 가 신호 잘 키면서 빨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그 남편 하는 말은 왜 너 출근일 때 나는 항상 내가 조마조마해서 살아야 되냐. 그걸 20년 동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아침마다 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정말 남편이 안 다니잖아요, 교회를. 신앙을 이끌기 위해서는 7시 반에 정확히 나가면서 부드럽고 아침부터 상쾌하게 즐거운 마음을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실하고 고상한 성도의 삶을 살려면 저의 성격대로 저의 본성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생각하는 내가 어떤 목표를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다 하면 저도 바뀌어야 되고 제가 목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양쪽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항상 선택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는 항상 이게 뭐 요즘에 예언이 새 부조와 선지자 그런 공부에서 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저를 갈등에 빠지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참 좋은데 왜 이렇게 나를 선택의 기회를 줬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저희를 자동인형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네가 내가 바라는 너를 위해서 가장 내가 이런 길을 마련했으니까 네 의지대로 하라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맨날 이호순 지사님이랑 김희진 교수님이랑 그런데 너무 갈등이 심하다. 유혹이 너무 빠지기 쉽다. 이러면서 항상 그래도 서로 저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북돋아가면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믿음의 동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같이 하는 이런 신앙인 것 같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를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우리 성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안실하게 순서를 마치겠습니다.